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6년 또 1157년에 있는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하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정확하게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하신 바와 같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1차 포로 때 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을 거고요. 여하튼 예루살렘 성전 아직은 건실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서 크게 혹독한 시련을 당한 이후입니다. 당시 왕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1차 침공을 한 거죠. 1차 침공을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은 그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스라엘 강산이, 강토가 초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민족의 자존심은 그러나 이제 상당히 훼손되죠. 그래서 왕을 포함하여서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또 수많은 보물들, 이런 것들도 다수 바벨론이 강탈해 가는, 그러나 나라는 아직 멀쩡한 많은 백성들이 큰 고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1차 물론 이제 1차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붙인 개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게 1차 포로인지 2차 포로인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좀 나라가 깨달음이 좀 있고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 정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다니 아니 항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물론 항거를 이스라엘 혼자서 못하죠.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다. 이거를 아주 심할 정도로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가장 유사한 역사적 근거, 역사적 경험들을 비춰본다면 우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망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아니는데 우리 민족의 경험하고 가장 유사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도 예전에 1910년에 일본에 이제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완용이라든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혔다. 일본에 그냥 속국이 되어버렸다. 당시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 고종황제는 허수아비냐? 뭘 했길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당시 정부는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정부 내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무능해서 혹은 일본에 아예 항복을 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아주 불쾌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만일 우리 또 고종황제나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또 일본의 어떤 그런 감시 속에서 살아갔던 게 맞죠. 또 상당한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우리 민족이 민족 감정에 과연 이게 적합하겠느냐? 이게 이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에스겔이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다고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침략을 했고 침략하자마자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남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항거해야지. 끝까지 투쟁하지 않고 죽지 않고 끌려가서 호의호식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호의호식했다면 어디서 한다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니엘 같은 이는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상당히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그런 음식들 중 일부를 먹지 않고 식물들만 같은 걸 먹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니엘 같은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물론 바벨론 정부와 약간 갈등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청씨 개명했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옷을 입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정부에 나아가 정부의 중요한 요직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몇몇 성경 구절들은 그럼에도 이게 갑자기 왜냐면 망한 나라인데 패망한 나라인데 그들이 정부 요직이 되자 바벨론에 있는 원래 바벨론 출신 사람들이 시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한 거죠. 총리한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물론 이제 약간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남유다에 남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상당한 호의호식을 한 사람들이, 또 실제로 왕족이나 귀족,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들 혹은 상당한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럴 때 에스겔의 이 선포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러면 그 설교가 우리 귀에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겠죠.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앞과 뒤가 틀린 사람, 뒤에서는 따로 다 배를 채우는 사람, 목자라 그러면 사꾼 목자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가 하는 선포가 하나도 안 들릴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에스겔을 쓰신 거예요. 에스겔의 형편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멋진 모습, 엘리야, 엘리사, 그래도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를 하더라도 선지자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난하더라도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가난했어도 왕들에 의하여서 막 도망다니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존경은 받았어요. 근데 에스겔은 존경받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메시지 전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귀에 들리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그때 당시에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 참담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사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5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물론 5년 후에 망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5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걸 아는 것뿐이고요. 에스겔이 활동하고 나서도 한 5년쯤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7장밖에 안 왔는데 벌써 5년이 흘러갔나? 에스겔 1장에서 7장이 오는 사이에 5년이 흘러갔나? 이러면 좀 복잡해지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직 5년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멸망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미래 시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 오늘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관한 얘기로 선포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볼 때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산아 하면서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사실 산이 회개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도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그 땅이 그러면은 멸망할 것이냐? 아니죠. 땅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작지고 경작지가 황폐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가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2절 하반절에서는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치하가 있었고 혹은 6.25 이후에 공산치하가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어떤 마을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된 일제가 되었던 혹은 공산당이 되었던 그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그들의 어떤 직접적인 통치가 조금은 이렇게 좀 약했던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깊은 산 속에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가서 잘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보면은
그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예요. 불교가 굉장히 강력한 불교가 지배하는 그런 이제 나라인데, 이 태국 북부 쪽으로 가면은 기독교 마을이 있어요. 그 왜 가능하겠어요? 그 가능한 이유는 중앙정부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앙정부가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뭐 고대 사회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기독교 집단 개종이 일어나도 중앙정부에서 잘 몰라요. 뭐 저기 산골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디는 그래도 무슨 뭐 위협이 일어나고 뭐 환란이 일어나도 어떤 지역은 괜찮은 지역이 마치 피난처 같은 지역이 혹 있을 수 있겠으나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방이 다 끝이 날 것이다.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3절, 4절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냥 율법을 뭐 한두 개 정도 어긴가 뭐 그런 정도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인 우상숭배, 하나님 뜻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4절,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했던 일이 결국 너희 가운데 나타나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이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관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 얼굴을 딱 보고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본다 그러면, 서양의 학문들 뭐 이를테면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따라 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 서양 쪽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얼굴, 특별히 40일 넘은 얼굴들, 혹은 뭐 요즘 같으면 40은 뭐 이제는 이제 아직도 청년이죠. 50이 넘은 얼굴들,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만큼 우리가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뭐 힘들어도 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듣기에 좀 짜증날지라도 툭 치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툭 치면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이야기를 하든 교회를 이야기를 하든 자기 얘기를 하든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 말이죠,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긍정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옆집 사람이랑 항상 나는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 지금도 항상 이야기를 해도 뭐 옆에 동네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자조적인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가난해도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자기 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 말씀을, 물론 여기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의미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 4절 우리 중간쯤 보시면, 자,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결국 내가 한 일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여기서 이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일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행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도 여기서 여호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이런 잔인한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반일, 항일, 이런 감정이 막 고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불행이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냐?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죠. 못 견디죠. 근데 놀라웠게도 4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이 망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므로 너희들 속에 있었던 그 우상 섬기는 일, 너희들 속에 가장한 것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예요? 그 민족 가운데 아예 우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상이 지배하는, 우상 얘기 자꾸 나갔으니까 결국은 우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너희들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우상 가운데서 망하는 거죠.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혹은 저주와 원망 속에 살아가면 저주와 원망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망하게 될 터인데 그때 뭘 보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알게 될 것이다. 사실 구약이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갖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말이 가능한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혹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적당한 때 이자를 갚아야 돼. 때로는 원금도 갚아야 돼. 이자와 원금을 계속 안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겠죠. 언제까지 그거를 은행이 그걸 봐주겠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서 아니 지점장님 우리의 사정이 그러니까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겠죠. 영원토록 연기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치겠죠. 우리가 담보로 맡겨놓은 것을 결국 빼앗기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하나님 내치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손 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니 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 외교술, 정치술 이런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겼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어렵죠.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우리들 속에 있는 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환난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는 잘 나갈 때, 성장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겼다면 그 우상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든 저주든 분열이든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든 무엇이든 그것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형편이 잘 돼도 그게 나타나고 형편이 나빠져도 그게 나타나요. 사업이 잘 돼도 나타나고 사업이 안 돼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혹은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감정이든 우리 개인의 경험이든 신앙적 체험이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이 오게 되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때는 날이 가까우고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우는데 요란한 날이 될 것이다. 시끄러운 날이 될 거예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죠. 산당에서. 잘못된 제단을 섬겼죠. 그래서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종교적 형태를 꼬집는 이야기. 주께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간혹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있었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토종비결 보시는 분들. 지금은 없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하고는 미아리 고개 같은 데 가서 점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자기 방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간에 그 우상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에스겔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들이 순종하나요? 순종 안 하죠. 자기들 듣기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 선지자, 구원 메시지, 은혜 메시지, 성공 메시지, 위로 메시지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 시기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외의 것들은 메시지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에 따르면 우리가 점점 미약해질 것이다. 이 말이 나와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끝이 왔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이제 이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끝이 아니거든요. 구약에 나타내는 예언 메시지, 특별히 심판 메시지의 최종적인 고울이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왜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심판은 확정되었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한테 와서 회개해도 소용없다. 그런 절망적인 선언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망적인 선언을 하실 것 같으면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죠. 물론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절망밖에 없는데요. 완전히 너희들 망한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근데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 회개가 뭐예요? 왜 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회개하나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회개 없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회개와 구원에 관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동시 혹은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거의 같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에 대한 영접이 곧 회개잖아요. 회개가 곧 영접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영접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뭐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죄로부터 왜 돌이키는데? 심판이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죽는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우리 선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도 똑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때문에 돌아오기도 해요.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뭐라고 이제 그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라 그랬어요? 맞는 얘기라 그랬어요? 맞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그 다음에는 2절은 뭐예요? 불신은 지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패망, 멸망, 절망에 관한 선포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선포가 있다니까요.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대놓고 안 하는 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게 아니니까요. 여기는 이미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곧 다가온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죠. 근데 놀라운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아멘 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앞날이 밝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덥석 아멘 하지만 당신 그렇게 살면은 망할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취사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심판 혹은 절망적인 멸망의 선지자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구원 선지자가 있었다니까. 구원만 얘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새삼스럽게 이분들이 구원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뭘 새삼스럽게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할 때 쓰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 선지자 구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방이 우리를 침략해도 우리는 까딱없다. 우리는 안 망할 거다. 우리는 든든히 설 거다. 우리 행동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켜줄 거다. 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은 저지릅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뭘 찾아요? 구원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을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가 하는 양식을 가지고는 차라리 앞뒤 빼놓고 읽으면 이게 좀 헷갈려요. 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그런 완전히 이스라엘을 끝장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하는데 한 번 더 경고를 하시는 10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몽둥이가 뽑히고 교만이 싸게 나는 거예요. 몽둥이가 오게 될 거예요. 교만이 사람들이 이제 싸게 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온갖 민족이 교만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몽둥이가 일어납니다.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이 이제는 포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그 머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역사가 그 민족이 그들의 영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뭐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그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 혹은 좋지 않은 일, 우리가 멸망하는 일, 우리 민족이 문 닫는 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니.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시각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해결점을 찾으시면 돼요. 더는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 그거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할 때에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지금 닥친 환난이, 위기가, 고통스러운 이 경험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근데 그게 더 이상 아픈 말로 안 들려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움직이신다고? 그러면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도 주실 수 있고 소망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서 하나님 발견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안타깝지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보실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그리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근데 그 비전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 이민족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부당하다고 느꼈던 그런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 저희가 당하는 고통, 환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